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순종은 소속을 알리는 싸움이다 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순종을 선택사항으로 오해합니다. 자율과 자아의 시대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는 말이 신앙을 대체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참고는 하겠지만은 결정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순간부터 사탄 마귀의 공격과 시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시험 받기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시험은 소속을 드러내는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정체성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그분의 소속을 분명히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순종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전쟁입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던졌지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엎드려 절해라.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를 위해 고난을 써라, 너를 살리는 일을 위해 능력을 써라. 아버지의 뜻보다 네가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너를 위해서 네 능력을 써봐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스타가 되라. 왜 너 죽으려고 하느냐? 스타가 되라. 슈퍼스타가 돼봐. 결국 주인이 누구냐를 묻는 시험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묻는 시험이죠.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기라. 여러분, 이 대답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겠다는 거지요. 나는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겠다는 거지요. 내가 천하 영광을 다 누리지 않겠다는 거지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죽으려 왔지 천하 영광을 누리면서 배부르라고 온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거지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 선언을 분명히 한 거잖아요. 순종은 곧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에서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말로만 주님이 아니라 진짜 주님임을, 내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순종을 유보하는 순간 마귀는 우리를 주인 없는 자로 여깁니다. 언제 마귀가 역사하냐? 즉시 순종하지 않는 틈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틈에 성령께서 감동을 줘서 어떤 일을 하자고 했는데 잠시 미루고 있을 때 팍 자빠지잖아요. 양육사님들, 경험하신 내용이니까 고개 끄덕거려 주셔야지. 많이 경험한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그 유예의 시간에 마귀는 당신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립니다. 너 그렇게 죽을 필요 없잖아. 그걸 너를 위해 쓰면 좋겠잖아.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죽으려고 하냐? 살 길이 있다. 천하 영광을 다 누리면서 네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될 것 아니냐? 왜 십자가에 저주받으며 죽으려고 하느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 능력을 써서 네가 스타가 돼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노래합시다. 두 손 들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한 번 더 나 주님만을 섬깁니다. 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대 신자들의 큰 착각이 뭐냐? 말씀은 해석의 대상이지 절대적 명령은 아니다. 하나님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니까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합리화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실천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순종하지 않을 때 마귀는 그 사람을 자기 편으로 간주를 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만약 누군가의 입술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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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반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까? 세상입니까? 다시 주여 주여 해. 주여 주여 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움직임의 반경들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 더 우선적으로 반응한다면 여러분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여러분을 움직이는 진짜 주인은 누구냐고요? 세상이잖아요. 양육사님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양육사의 말대로 하지 않는 가정교회 식구가 있었지요. 언제부턴가 양육사 말을 안 들어버려. 그런 사람이 있었지요. 왜 저 사람이 갑자기 변했나 봤더니 그 사람 뒤에 누가 있었지요. 있었지요. 내 말을 잘 듣고 양육받다가 갑자기 이 인간이 삐딱해 져버린 경우가 있었잖아요.
왜인가 봤더니, 아니 왜 저 사람이 왜 바뀌었나? 시험 들었나 봤더니 양육사의 통치 아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지배하는 또 다른 세력이 그 뒤에 있었지요. 목양장님들 더 많이 경험하셨지요. 잘 따라오다가 갑자기 이상해져 버린 경우가 있었지요. 알고 봤더니 그 뒤에 누군가가 있었지요. 그래서 지도자는 이 소속의 경계를 애매하게 살피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 이 훈련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을 절대로 가르침의 자리에, 리더의 자리에 세우면 안 됩니다.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주인이 아직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 말 동의하시죠? 좋아요. 순종 안 했다고 제가 말하지 않고 못했다 해드릴게. 순종을 못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안 했든 못했든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주인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리더가 되면 안 된다고요. 저는 이번 주에 장로 피택을 위한 증언 청원을 노회했고 이번 주 목요일에 그 건이 처리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4대 장로를 세우려고 하는, 피택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님 되어야 하느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보면 알 수 있냐? 순종을 하면 우리 교회 소속이 된 거고, 순종하지 않으면 지금도 그 사람의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몸담고 있다고 해서 우리 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장로님 되면 산옮기기 해버린다. 산옮기기. 신천지가 우리 교회 들어왔어. 얼마든지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단들은 우리화 된다고요. 우리화. 똑같이 행동한다고요. 어디서 구분이 됩니까? 신천지인지 우리 교인인지? 순종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새벽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젊음은 자기 뜻의 시대였습니다. 자기가 주인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도 절대로 그리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말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부활의 주를 다시 만난 뒤에 그는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뒤에 내 양을 먹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사랑합니다가 거짓 고백인 거죠. 오늘 아침에 말한 대로 여보 사랑해 해놓고는 가방 사줘. 여보 사랑해 자동차 사줘야지. 여보 사랑해 우리 친정빚 좀 갚아줘. 여보 사랑해 옷 사줘.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겁나 불어. 아들아 사랑한다. 엄마 카드가 580만 원이다. 보통 엄마들은 아들 딸이 준 용돈을 못 써. 아야 네 돈은 못 쓰겠다. 야 아까웠어. 짠해서 어떻게 쓴다냐. 남편 돈을 뺏어서 마음대로 써도. 그런데 어떤 엄마가 아침에 아들아 일어나서 사랑해 해놓고 엄마 카드가 580만 원이다. 아들아 사랑해 엄마 칼라TV 바꿔야 쓰겠다. 딸아 사랑한다 10 사주라. 이거 앵벌이 엄마 아닙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사랑하고 말고요. 주님이 내 양을 쳐라. 그러니까 주님의 양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 아들 잘 되는 것, 내 딸 잘 되는 것, 우리 집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이 시대 교인들, 그 사랑이 과연 진짜인가? 이 사람의 주인은 누구인가? 오늘날 사랑 없는, 이 순종 없는 사랑 고백이 많아요.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내 일정에 따라 조정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예배는 내 일정에 따라서 바쁘면 못 나오는 것이고 한가하면 오는 것이야. 당신의 주인은 누구냔 말이야. 기도는 감정이 통할 때만 하고 기분 나쁘면 이런 젠장 안 해버려. 말씀은 위로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막 위로해주면 목사님 설교가 참말로 은혜가 되네요. 유럽 갔다 오시더니 목사님 사랑이 넘치셨네요. 그런데 자기를 찌른 소리 하면 참 설교가 부담스럽네. 그리 하시면 안 되죠. 헌신은 여유가 있을 때만 하는 거죠. 헌신과 봉사의 차이 아십니까? 설교했는데 제가, 봉사는 여유 있으면 하는 거고요, 헌신은 여유와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봉사는 웃으면서 하는 거고요, 헌신은 눈물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아들을 바쳐 죽여라, 아들을 찔러 쪼개라, 이건 봉사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교회는 헌신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고요? 이 사람은 누구냐고요? 사랑한다고 해놓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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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예배는 자기 스케줄대로 조정하고, 형편이 남으면 헌신하고 형편 없으면 헌신 못하고, 아들이 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못 바쳐라 하나님, 저 뒷집 가보시오, 그 집 아들 5명 있답디다. 하나님은 항상 한 명 있는데 바치라 그랬잖아요. 이게 헌신입니다. 순종은 여유 있으면 하는 게 아니고, 순종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10의 1조는 돈이 아닙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11조 바칠 돈이 없대. 왜? 아들, 딸 학비 주고 나니까 없대. 당신의 주인은 아들이야. 자동차 할부냈더니 없대. 당신의 주인은 자동차야. 성경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랬죠.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죠. 이 좀 더 와닿게 봐. 신천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데려갈 자를 찾는다. 더 와닿죠. 구원파는 우는 사자와 같이 데려갈 자를 찾는다. 근데 이 어떤 사람이 이들의 밥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들의 밥일까요? 소속이 애매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합니다.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뭐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해버리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시험 이기신 방법이 뭐예요? 사탄 마귀 따라가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해버렸더니, 야, 너는 정말로 하늘의 사람이로구나.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고 떠나갔다. 이 장면은 단순히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기셨다, 이 정도 선언이 아니죠. 영계가 어떤 것인지, 이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영계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마귀는 더 이상 발 디딜 틈을 찾지 못하고 떠나갔다. 마귀는 당신의 지식 앞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할 준비하세요, 순종 앞에서 떠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마귀가 떠납니다.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도 유럽 갔다 왔더니 시험 든 사람이 있대요. 그 시험 든 사람, 내가 신방 간다고 시험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냐? 순종하면 이기는 거야. 순종하면. 양육사가 신방한다고, 목양장이 신방한다고, 목양장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좀 만나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장로님 만나세요. 장로님이 못 돌이킨 사람 목사가 간다고 돌이킨답니까? 그러면 돌이켜놨어, 데려다놨어. 그럼 마귀가 또 안 잡아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어떤 병에 노출이 되면 한번 고치면 다시는 안 찾아옵니까? 재발이 됩니다. 재발. 왜? 체질을 안 바꾸고 삶의 패턴을 안 바꾸면 또다시 그 병에 걸리는 거잖아요. 시어머니 때문에 암에 걸렸어. 시어머니 때문에 아팠어. 근데 시어머니 그대로 있는 집에 또 들어오면 또 걸린다잖아요. 시어머니를 죽이든지 내가 시어머니 없는 대로 하든지 해야 재발이 안 된다잖아요. 제 아내는 누구 때문에 암 걸렸을까요? 나 때문일까요? 내가 일조를 강한 것 같습니다. 다 좋은데 한 번씩 건조를 내가 부렸었는데, 내가 봐도 내 인상을 보면 더럽게 생겼습니다. 왜냐면 짜증이 팍 날 때, 인상을 팍 쓸 때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엄마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원매 저놈의 새끼는 내 뱃속으로 났지만 정내미가 똑 떨어지네. 한 번 병에 걸렸다가 치료받았다고 수술했다고 재발 안 되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기혁 장로님 나보고 하는데, 목사님 절대로 사모님한테 성질내면 안 됩니다. 제가 유경험자인데요, 사모님이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질 겁니다. 사람이요, 성질이요, 좋았다가 고쳤다가 반복할 거고요, 사람이 이상해질 겁니다. 목사님 절대 성질내지 말고 이해하십시오. 얘기해 주셨는데 잘 안 된다니까요. 많이 달라지긴 달라졌어요. 아내가 옛날에는 그냥 초질간 좋던, 요즘에는 상당히 초증과 우울증이 반복이 돼요. 아침에는 여보 그랬다가 오후에는 있다 갑자기 인상 졌다가. 그래서 제가 여전히 아내를 정상인 취급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 든 그 사람을 내가 가서 집사님 아이고 헌금 때문에 시험 들었다면서 하지 말고요, 편하게 살아보래요 했어. 그럼 마귀가 또 안 건듭니까? 또 건드려. 조성옥이가 저랑 해외를 많이 갔는데 갈 때마다 누가 문제냐? 남편이 문제. 말했냐? 못했습니다. 어쩔라 그냐? 글쎄요. 근데 항상 가불어 해외를. 나 일부러도 영선이랑 화장실에서 오줌 싸면서, 아야 아버지가 어쩌더냐?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는 항상 가면 죽여버리고 어쩌고 끝내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공포가 막 밀려와. 두렵고 가면 죽어버릴 것 같고 눈빼물 것 같고 머리띠를 갖고 집에 가면 불 내버릴 것 같고 애들하고 다 없애버릴 것 같고. 그런데 뭐 한다고요? 가본다고요. 가불어요. 그런데 영선님 말이 그래. 하루 전에나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문자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문자로 얘기해놓고 나 간다 10일 동안 사라져버려 유럽으로. 그러면 원래 내 성질 같아서도 집을 불질러 버리든가 문을 때려 잠가 버리든가 아니면 부인을 바꿔버리든가. 그런데 변함없이 좀더 살아서 오늘 새벽에도 찬송하고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자꾸 시험에 든데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정사교회에서 흔들 자를 찾아.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흔들린 사람이 또 흔들리고 시험 든 사람이 또 시험 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친정엄마가 시험 들면 그 집 딸도 또 시험 들고. 그 내림이 있지 않던가요? 자살한 집이 또 자살하고 이혼한 집이 또 이혼하고. 왜 그럴까요? 소속을 분명히 하지 않아서. 마귀는 내 사람인 줄 알고 찾아온단 말이에요.
주인이 없구나. 이 기회로다. 정사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소속이 없는 것 같아. 이 인간을 잡으러 온다고요. 어떻게 하면 마귀가 떠나가냐? 순종하면 떠나갑니다. 왜요? 순종을 딱 해버리면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의 종이로구나, 내가 건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청사학교에 소속이 확실히 돼 있구나, 시천지가 못 데려가겠구나.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하셨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마귀가 떠나간다 그래. 큰 놈 들고 다니세요. 강단용 갖고 다니세요. 강단용. 포켓 성경 말고 강단용 메고 다니세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마귀가 떠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앞에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이 순종이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소속을 선포해버리는 행위다고요. 이때부터 우리 집구석에 마귀가 들끓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근데 우리 집에는 절대 이 마귀 찾아오지를 못해. 왜? 순종해버리니까. 유럽 가버리니까, 미국 가버리니까. 나는 조성옥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남편한테 문자로 하루 전에 통보하면 쓰겠습니까? 그런데 가야 되는데 남편의 어떤 방해 앞에 멈추어 서버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미국 플러신학교 연구에 따르면 교회 내에서 지도자에게 신뢰와 순종을 보이는 성도는 교회 안의 만족도와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는 이 헌신도가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 내에서 지도자에게 신뢰와 순종을 늘 하는 사람은 교회에 대한 만족도, 헌신도가 5배 높아. 또한 부정적인 언행과 갈등에 쉽게 노출되는 이들은 대부분의 목회적 리더십에 반감이 있거나 사역에서 순종의 경험이 적은 자들이라고 조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는 영적 장벽이자 방패지요. 순종하는 순간 영적 장벽이 세워지는 거죠. 경기도의 한 중형교회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 40대 중반의 장로님입니다. A 장로님인데 예배도 성실히 드리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목사의 설교에 비판적 시선을 가지고 있어. 오늘은 은혜가 덜 됐다. 저건 현실과 다르지 않냐. 늘 설교에 대해서 삐딱한 꼬투리를 잡는 거야. 그러던 중 교회에서 리더십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리더들을 모아놓고 목사님이 훈련을 진행하는데 목사님이 그날따라 눈물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이 A 장로님이 거꾸러졌어요.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인 내가 감정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일단 순종해보면 결과가 달라진다.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감정에 동함이 없을지라도 순종을 하고 나면 결과가 달라진다. 이 말에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 그는 결단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과 목회적 권위에 목사님이 이단으로만 가지 아니하면 그 권위를 따라 어떤 일을 지시할 때 그 권위에 순종하다고 마음을 먹었어. 이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설교 말씀이 귀에 박히기 시작했다. 전에 못 들었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순종은 이해가 아니라 자세이구나, 결단이구나. 유진 피터슨,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순종은, 이 책 안에 순종은 감정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방향을 따르는 것이다. 다윗은 감정이 꺾일 때마다 순종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얼마나 기름 부은 다윗을 사탄마귀가 꺾어버리려고 했겠습니까? 근데 감정이 복받칠 때마다 순종의 자리로 돌아간 거야. 그때 사탄마귀가 떠나가 결국 승리한 왕이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리십니까? 교회 안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습니까? 순종하십시오. 담임 목사의 영적인 권위 앞에 온전히 굴복하십시오. 목사가 기도 제목을 제시할 때 기도하십시오. 헌금하자 할 때 헌금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때부터 교회 안에 천사란 천사는 여러분 곁에 다 달라붙을 겁니다. 교회 안에 눈에 보이는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이상한 사람을 많이 만났다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마귀를 많이 만난 거야. 왜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나한테는 마귀가 달라붙을까요? 향수가 안 좋을까요? 아니면 얼굴 생긴 게 마귀가 좋아하게 생겼을까요? 어째 우리 교회 등록해서 10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부정적인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대.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고 우리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고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래. 근데 등록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 교회에서 별소리를 다 들었대. 왜 그런 거죠? 왜 별소리를 다 듣게? 왜 당신 곁에는 사기꾼이 붙고 왜 당신 곁에는 그렇게 부정적인 나팔수가 붙고 어째 당신 곁에는 그렇게 사탄 마귀 같은 놈이 붙냐 그 말이야. 순종 안 해서 그런다고요. 순종 안 해서. 그러니까 순종 안 한 장로님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성도가 조는 거 상처 안 받아. 성도가 다리 꼬고 껌 씹은 거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라도 나와준 거. 근데 장로님이 껌 씹어버렸다. 설교 못해. 그러니까 장로님을 통해서 목사를 흔드는 겁니다. 그 놀라운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늘 성령님의 통로가 되어서 쓰임받는 장로님이 돼야 되는데 항상 사탄 마귀에게 흔들려가지고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허허이, 그때 내가 또 헛짓거리 해버렸네. 또 내가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해버렸네. 의의 병기가 아니라 왜 나는 늘 이렇게 죄의 병기가 되었을까? 저는 오늘 또 노영진 권사님을 잠깐 오후에 만났는데 참 나는 이 노영진 권사를 요즘에 볼 때요, 뭔 일을 맡겨주든지 간에 전심이고 온전한 마음이야. 근데 나는 이분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났다, 이 교회는 부정적인 사람이 많다, 목사님을 욕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 왜 그럴까요? 왜 마귀가, 우리 교회 마귀들이 노영진한테는 안 갈까요? 우리 교회 마귀들 있잖아요. 모르세요? 우리 교회 마귀들? 왜 안 갈까요?
늘 순종해버리니까, 목회적 리더십 아래 늘 순복하고 있으니까, 저것은 누구 사람이요? 목사의 사람이요. 저것은 누구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말해본들 나만 헛고생하니까 안 건드리는 거예요. 소속을 분명히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영어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튀르키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나라의 언어는 불어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순종입니다. 아무리 귀신 쫓아낸 교당 가서 그 이상한 목사님 만나서 귀신 벽벌을 쫓아내도 여러분 또 귀신 더 센 놈이 들어옵니다. 더 센 놈이 들어와. 여러분 바이러스를 딱 잡아내는 백신을 만들어내면 변형을 일으켜서 더 센 놈이 오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친구 7을 데리고 더 센 놈을 데리고 소재되어 있는 방으로 들어온다잖아요. 그런데 소속을 분명히 해버리면, 저는 누구의 남편입니까? 한지연의 남편. 소속을 분명히 해버렸더니 내 곁에 꽃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떤 여자들이 나보고 이렇게 하고 와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나하고는. 그런데 혼자 사는, 이를테면 소속이 불분명한 남자는요, 이렇게 보면 이러면서 계속 소속이 분명해야 돼. 그에 따르는 반지로, 우리에게는 반지를 다 팔아 성금에가 반지들이 더 없습니다만은, 반지 끼고 있는 사람은 회개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어떤 분들은 아마 교회 올 때는 안 끼고 오고 어디 결혼식장에 안 끼고 가고, 언젠가는 다 걸립니다,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하면 이렇게 하든지 뭐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오늘 또 박중서를 보면서 참, 예수 안 믿었으면 복잡하겠다, 저 양반. 사람이 완전히 시덕시덕하니 아주 이게 다 그냥 이게, 오늘 또 얘기하는데 여기가 개초를 오늘 한 2시간 동안 얘기하더라고, 혼자. 그냥 솔솔 우리 성도님하고 나는 이제 둘이 공짜만 맞춰준 거예요. 솔 그랬더니 오연숙 권사 대표 듣다가 와, 진짜 재밌네요. 솔솔 얼굴 잘생겼지, 노래 잘하지, 기타 잘 치지, 또 말 잘하지, 솔솔 그냥 뭐 싱싱 웃으면서요. 사람이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아이고 참말로 이게. 그래서 누가 있어요? 강양난이가. 박수에서 뭐 얘기하다가 강양난 얘기만 나오면 아닙니다. 난 뭐 하는 데입니다. 막 긴장. 오늘 또 막 우리 부인이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음식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뭐 좋다. 그래서 내가 그런데, 아니요 다 좋다고요. 그런데 그랬더니 자기 주장이 너무 셉니다. 나를 쥐잡듯이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내 아내한테 뭐 보고를 하면요 시작을 못합니다. 계산기 누르봐가지고 안 돼. 소속을 분명히 하지 못하면 분명히 탈락붙습니다. 그런데 강양난 남편이란다. 우리 교회에서 못 건뒀다면 강씨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 위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시험 듭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계속 마귀만 만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계속 천사만 만납니다. 천사는 다 만납니다. 천사가 수종 들더라. 마귀가 안 달라붙습니다. 신천지가 안 옵니다. 구원파가 안 옵니다. 이 교회 안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왜? 안 만나니까, 못 만나니까. 지나가든 달려가든 못 만납니다. 안 만나면 없습니다. 이 교회는 누구만 있어요? 천사만 있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안이 아직도 뭔가 막 잠잘 때 귀신이 보이고 뭔가 털썩거리고 우리 집 구석은 어째 이럴까? 이런 집 어떤 집이냐? 순종하는 집입니다. 순종을 딱 해버리면 더 이상 귀신이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순종을 요구하실 때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눈물로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도구가 되실랍니까? 마귀의 도구가 되실랍니까?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성령님께 붙들어 살다가 죽기도 짧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붙들려서 휘둘리다 보면 그 인생이 너무 허망합니다. 엘리야의 외침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목사가 뭔 말했는데 순종하는 안수 집사가 있어요. 근데 교회 생활은 하고 있어요. 그분은 이미 내 말에 순종 안 하는데 교회 생활을 해.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 사람 담임 목사는 누구예요?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흔들리면 그 사람도 흔들릴 겁니다. 당신의 교주는 누구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절대로 신천지 이만희를 교주로 섬길 일이 없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아니하니까 교주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내 담임 목사님은 백은영 목사님이십니다 라고 선언을 선포하면 우리 교회 어떤 누구도 당신에게 교주 역할을 못할 겁니다. 순종은 힘들어서 잠시 못했나가 아니라 소속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여러분 투표하실 때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표를 오하시면 안 돼. 나보다 여러분이 더 잘하시잖아. 어떤 분은 직분자를 세워놨더니 소감 한 말씀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목회를 똑바로 하도록 견제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뭐가 필요하냐? 두더지 잡는 뿅망치. 정신 차려 인간아. 당신이 나를 견제한다고? 내가 당신 속이려고 마음먹으면 사람 여러분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직원이 도둑질하려고 마음먹으면 주인이 그거 못 잡아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큰 고통을 지키는 거지. CCTV가 지켜요? 아니 여러분 은행에 CCTV가 없습니까? 그런데 은행 직원이 50억을 20억을 10억을 1억을 몇 억을 해먹어버려. 당신이 날 견제해? 우리 부모도 날 견제 못했어. 착각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곁에는 항상 마귀가 있는 거야.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여기에는 위기가 왔습니다. 여기에는 프로젝트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 소문 듣고 왔더니 알고 봤더니 사람들이 다 이상합니다. 네가 이상해. 아니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 보라고요. 지가 이상한 사람이요. 순종은 당신의 소속을 드러내는 영계의 선포입니다. 나는 한지연의 남편입니다. 나는 강양란의 남편입니다. 나는 박종서의 부인입니다. 카톡방에 남편 사진, 아내 사진 없는 사람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소속을 알리세요. 이단들은 담임 목사의 사진을 지갑에 끼어다니게 합니다. 집안에 담임 목사의 사진을 액자에 끼워놓게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이양 이단 소리 듣는 거 확실하게 해버립시다. 나 옛날에 이렇게 찍은 사진 하나 붙여놓을까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누구냐고요? 우리 교회 김집사입니까? 이집사입니까? 오장로님입니까? 한장로님입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백목사야.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겠느냐? 순종이 교회를 살립니다. 순종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순종을 안 하는 것이 아싸라비야 넘어갔다. 아니, 순종하는 것이 자식을 지키는 길이야. 부모의 순종이 자식을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길이라고요. 아멘이시죠? 담임 목사의 순종이, 우리 당회원들의 순종이 이 교회를 지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목사가 순종하지 아니할 때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난 하나님의 종이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움직여버리면 나는 정치인이지. 이제는 정치, 여러분 여한도 없으시잖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분께서 대통령 되셔가지고 확성기도 끄시고 뭐 지금 돈 주신다고 하고 할렐루야입니다. 이제 나라를 위해 비판만 하면 째려버리면 제가, 왜? 여러분이 그분을 너무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나도 그분 찍었습니다. 나 이제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찍은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절대 찍지 마세요. 왜? 목사님이 찍었으면 다 감옥 갔다 그럽디다. 이상하게 내가 찍은 사람은 다 감옥 가든지 대통령 임기를 못 채워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하도 그래서 나는 반대로 찍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에는 제가 확실히 그분을 찍어드렸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분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나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영광을 선포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왜 보호합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보호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다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인생은,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소속을 분명히 하지 않는 교회는 없애버렸습니다. 다. 여러분 역사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다 불타 없어버렸잖아요. 순종하는 교회만 남았잖아요. 사탄 마귀가 감히 틈 못 탔잖아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덕실덕실합니까? 사탄 마귀 시험 때문에 힘드십니까? 신앙생활이 참 복잡합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6월 달에 결단하십시다. 왜 가정교회가 시끌시끌했냐? 순종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끌시끌함이 부흥으로 바뀌느냐? 순종하면 바뀌는 거예요. 다. 순종은 소속을 알리는 싸움이다. 순종은 돈을 받는, 복 받는 싸움이 아니라 순종은 소속을 알리는 싸움이다. 오늘 제가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순종하면 30배, 60배, 100배. 순종하면 돈, 여러분 10만 원 드리면 1000만 원 받습니다. 이따위 가르침을 받으니까 자, 돈 있는 사람은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은 돈 버는 지름길이 아니라 순종은 소속을 알리는 싸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단의 밥이 되지 아니한 것은 순종을 분명히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 순종자라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주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우리 교회 누가 담임 목사 행세를 하거든 사탄아 물러가라 이 새끼야. 네가 담임 목사냐? 신학 공부를 했냐? 노예에서 너를 담임 목사로 파종하기로 했냐? 물러가라. 부목사가 담임 목사 행세를 하거든. 요즘에 부목사들이 다 외모가 나를 닮아가지고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 한다는 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영적 질서에 순복하는 사람, 교회에 대한 자랑이, 헌신도가 5배가 높아요. 이건 플러신학교의 통계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사탄에게 물리면 계속 이것이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시험 든 사람, 1년 만에 시험 든 사람 보십시오. 교회도 5년 만에 옮긴 사람, 3년 만에 옮긴 사람, 그 패턴이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왜?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소속을 분명히 해서 평생 사는 날 동안 천사와의 동행이 있어지기를. 끝났으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